어떤 유명한 학자가 사숙을 경영하면서 장래성이 있는 여러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 도무지 학교에 갈 형편은 되지 못하나 행학열에 불타는 한 젊은이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아마도 이 유명한 학자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 우리 사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뛸 듯이 기쁜 이 젊은이는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막상 학생들 틈에 끼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심각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러 올 때마다 뭔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선물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라가지고 자네는 가난하지 않아? 어떻게 선물을 할 수 없지? 준비할 수 없지?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이 젊은이를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기대가 되네.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한단 말이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머리 털라고 허다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아봤지만은 이런 선물은 처음이다. 내가 가장 최고의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을 내가 내게다가 했다. 너는 이미 내게서 공부를 다 한 것이다. 공부가 끝난 사람이다.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이 선생님이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잠언 23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첫걸음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을,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받으시고 내가 이 우주 공간에서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정복자의 심령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심령 속에 새겨져 있어야죠. 정복자의 심령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경우에나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정복자는 자기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왜 살아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야심차고 얼마나
야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 갈렙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보다 더 큰 것, 보다 더 엄청난 세계의 하나님의 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망의 사람들은 그 앞에 다가오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이 일은 좋은 일이다,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내가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하면서 전진합니다.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곳에는 장기한 아락 사람들이 있고 그 성벽은 크고 그리고 견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럴지라도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럴지라도 그런 환경은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신앙이죠. 환경 탓하고 건강 탓하고 물질 탓하고 지식 탓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탓하고 이 모든 것을 탓하다 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여력은 우리에게 남질 않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출입할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야심찬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휘관들은, 아마도 총사령관들은 갈렙 정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후방에 앉아가지고 무전기로나 뭐 어떤 다른 통전기관으로 전방부대를 통솔할 겁니다. 지휘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갈렙 당시의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이 지휘관이 최전방에 나아가서 부대를 지휘를 해야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 지휘관의 전사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전쟁터에 나아갈 때는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전쟁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젊으면 모르지만 85세나 되는 나이 먹은 사람입니다. 아마 부대원들 가운데에서 속으로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는지도, 속으로 말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충분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는 안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갈렙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자는 세상의 어떤 강자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인은 미안하지만 젊은이보다도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젊은이보다도 그 심령은 날마다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1년에 4천만 번을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액들은 1년에 적어도 6만 마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탑 하면은 심장은 이 순간에도 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탑 하면 내 혈액이 혈관 속에 순환하는 피가 이 순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위대성은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험악한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위대한 걸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의논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을 나의 모습으로, 나의 조잡한 모습으로, 나의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의 세상적인 모습으로 낮추어서 만들자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마귀는 가만히 있는 사람,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야망을 가져야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60마일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엠머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위대한 사람이 났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훌륭한 학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깜짝 놀라야 하는 이러한 훌륭한 학자였었는데 1876년에 일본 후쿠오카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대학의 초빙 교수로 초청되어져서 국가적인 기빈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잘 가르치고 많은 훌륭한 인재들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가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송별하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클라크 박사는 이런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Boys be ambitious. 청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천목소년들이여 조그마한 이런 좁은 세계를 꿈꾸지 말고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야망을 가지라고 그는 설파합니다. 이 Boys be ambitious 이 말은 오늘날 일본 학교마다 하나의 모토가 되어져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세계에서 작은 생각 가지고보다도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던 갈렙은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받아서 하나의 군주가 되어지는 영광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립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철저한 하나님 이 성경주의 하나님의 말씀주의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우리가 깊이 읽으면은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괴를 다시 옮겨오는 큰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의 의견에는 이 하나님의 괴를 옮겨갈 때에는 새끼를 가지고 있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새 수레에다가 이 암소를 메고 그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싣고 베세메스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베세메스에서는 그 수레들은 다 떼서 화목으로 하고 손은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온전하게 된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었었습니다. 이 암소 2마리가 차출되어졌습니다. 새끼를 떼놓고 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갑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일 시간이 되니까 젖은 불어가지고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엄마를 찾는 배고파 찾는 새끼들의 송아지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쯤 가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좌우에 늘어서 있는 곡초들은 자기의 구미를 땡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갈 때에 새끼 생각해서 울고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곡초를 뜯어먹으려고 좌우로 치우치는 그러한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똑바로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럽니다.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지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가 있는 군인이 볼 일이 있다고 혹은 애인이 왔다고 찾아왔다고 보고 싶다고 그냥 전쟁하다 말고 어디로 탈영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그 부대는 패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주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성도는 그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정복자는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결코 호전주의자가 아닙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싸움꾼이 아닙니다.
그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고 그곳을 정벌하려고 하는 것은 평화를 가져왔다. 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이 국리민복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옵니다. 그 땅에 전쟁이 끝인 것입니다. 교회 붕괴의 소식을 들으면 교회는 어느 편, 이 편, 저 편이 나누어서 어떻게 됐다, 뭐 싸움들이 있다면,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뭐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구실을 대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분교가 나가지고 두 파, 세 파 갈려져서 싸움질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것이냐, 그렇게 해야만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야 되느냐,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분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내 자신의 심령이 먼저 평화롭고,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내 교회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살도록 남겨두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오직 화평을 목적으로 우리가 해야만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은 영원한 우리들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를 못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목적은 우리들이 화평해야, 화평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와 화평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싸움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은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화평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영광스러운 은혜의 세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우리의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십자가,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다 헐었어.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졌죠. 16절의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화평하는 은혜가,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내게 왔다고 하면, 내가 오늘날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거냐. 그래서 성경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라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아집이 죽고 내 인간성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나의 죄악성이 죽고 이러한 잘못된 내 자식 자아가 죽어질 때에 교회의 화평이 오고 가정의 화평이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참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목사로서, 한 아버지로서 이상으로 목사로서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해 전 일입니다. 미국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68세의 노인이 42살 난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철인 3종 경기가 어떤 경기인 줄 아시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어떤 경기입니까? 수영을 3.8km를 거의 4km를 수영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180km를 자전거로 달려야 됩니다. 42.2km의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야만이 합니다. 이것을 그 아들을 데리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지체장애아로, 전신지체장애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휠체어에 얹혀 사는 아들입니다. 상당히 큰 어느 날 아버지가 미는 휠체어를 타고 동네에 나왔는데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개우한다는 말이, 아버지 나도 저 달리고 싶어. 그 말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 넌 달릴 수 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을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달리는 시작한 거예요. 단축 마라톤을 몇 번 뜁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TV를 보다가 이제 최근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달려선 좋은데 아마도 이 드라이드론 철인 3종 경기는 못하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 아들을 위하여서 전문가들을 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의사들에게 심장 체크도 별의별 일들을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한 겁니다. 조그마한 보트를 만들어가지고 42살짜리 아들을 거기다 태우고 밧줄을 매달아서 자기가 앞에서 3.8km의 수영을 해서 그 아들을 너도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육중한 아들을 안고서는 이제는 특수하게 만든 자전거에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의 페달을 돌려서 180km를 달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42km 뜁니다. 한국 이수로 100리하고 오리입니다. 한국 이수로 105리를 뜁니다.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너무 아들이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경기를 할 수 있고 달릴 수 있어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아니다 아들아, 나는 아들 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뛸 수가 있었다. 나는 아들이 없었으면 뛰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My Redeemer alive.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다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내게 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와 나와의 세계를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이민생활을 하면서 신분 문제도 보장이 안 되고 아무래도 영주권도 나오지도 않고 이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아이들 학비다, 장사 미천이다,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니 입도 많고 말도 많은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성도여, 내 눈에다가 넣어도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랑하는 성도여,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의 길이, 목회의 길이 얼마나 멀고도 험한 길이 아니냐.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권태기, 목사에게는 주기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러한 욕망, 보통 6년이면 다가오는 이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권태기를 넘기는 것도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이 멀고도 험하고 어려운 목회의 길을 달려온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성도가 없었다면 나는 시작도 안 했을 것이고, 성도가 없었다면 나는 목회의 길에 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와 나와 사이에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으면 양심이 있는 목사는 늘 고통을 당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뉴 잉글랜드 은혜교회 이런 목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의 영혼을 위한다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나 그런 목사가 부임하기를. 내가 이 험하고 어려운 목회길을 달려가는 것은 성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 몇 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합니까?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로 세우시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목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